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교회의 개혁은 흩어지는 것인가? 오늘은 성경 강해가 아닌 한국 교회에 관한 시사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영상도 올릴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 영상은 제 목회 철학과 소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의 개혁이나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제가 있다면 종종 다루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이나 다른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1년 2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님께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00개 이상의 지역교회로 작은 교회를 지향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 벌써 분당 우리교회의 이찬수 목사님도 1만 성도를 파송해서 30개의 교회로 분립 개척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시죠. 코로나19를 계기로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성찰과 대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서 내놓은 대안이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반성과 성찰이라는 면에서 대단한 결정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아주 높이 사고 아직 한국교회는 죽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아주 좋은 성찰이었다는 것에 의미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흩어지는 교회, 즉 교회의 소형화가 한국교회의 대안이고 개혁인가? 이 점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교회의 문제가 대형화되었기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화되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한국교회의 문제 해결책, 곧 소형화, 흩어지는 지역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건물 중심, 그리고 말씀의 빈약, 또 교회의 계급화,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건물 중심이 교회 개혁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국 개신교회가 망한다면 그것은 아마 건물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의 피땀을 쥐어 짰습니까? 건물 때문에 성경과 신학까지 왜곡하면서 말입니다. 신학이 왜곡되었다. 이런 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전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순복음교회는 아직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려서 순복음교회를 다녀서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시고 장모님도 또 제 와이프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의미는 알지만 그게 무슨 큰 문제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인식이 교회 건물과 성전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은 아니어도 이 잘못된 개념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와 성전을 분리하고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거나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없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신학과 관점은 어디에서 왔냐? 바로 건물을 지으려고 목사님들이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성경과 신학을 무시하고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과 감성을 짜내서 헌금을 내게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성경에서 벗어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검증되었습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는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재정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많은 돈을 감당하려면 헌금을 계속해서 강요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 교회의 헌금 종류를 조사했는데 헌금의 종류가 85가지를 나열한 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새 성전터 부지 헌금, 성전 건축 헌금, 깨달음 헌금, 환난 중 감사 헌금, 졸업 헌금, 치료 헌금, 집수리 헌금, 수술 헌금, 좋은 여행 헌금, 정말 미치겠습니다. 헌금 받아낼 건수만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건수만 있으면 헌금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헌금 종류가 많던 적던 헌금을 강요하는 풍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건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 헌금 강요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력 착취의 문제까지 일으킵니다. 무리한 건축을 하면서 많은 교회의 재정이 건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건물을 또 유지 보수하는데 또 많은 재정을 써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 중 건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바로 또 인건비입니다. 목사님 월급, 전도사님 월급, 각 교회 스텝 직원들의 월급, 여러 가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유지 비용을 절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아껴 쓴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아끼냐?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인건비에서 아낍니다. 한 기독교 언론 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평균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럼 부목사님들은 이거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들의 평균 월급은 100만 원 정도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을 나와서 또 대학원까지 나와서 월급을 2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가정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돈 벌자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월 600불을 받았습니다. 파타임으로 전도사를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동시에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 생활 10년 넘게 했습니다. 다만 성경에도 정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이라도 주라는 것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해도 200만 원은 받는데 기본적인 생활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장로님께서 제 집에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차에 식료품을 가득 싣고 오셨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식료품을 사서 채워 넣어 주신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식료품이 없어서 사오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봐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왜 집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기본적인 소득만 보장을 해줘도 이런 일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런 임금 문제를 지적하시기도 했습니다.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 돈이 다 자기 돈인 줄 알고 착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담임 목사들은 공금 횡령을 큰 문제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는 전도사 시절부터 교인들한테 손 벌리는 훈련을 암암리에 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이죠. 저임금은 목사나 성도들 어느 쪽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배고픈 변호사이다. 변호사가 배가 고파지면 법 질서에 정의로운 사회가 파괴될 수 있다. 이러한 격언이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도 아마 배고픈 목사들이 될 것입니다. 배고픈 목사들이 신학을 왜곡할 수도 있고 헌금을 강요할 수도 있고 사꾼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들이 건물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그 돈으로 사람에게 투자한다면 교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처음으로 차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재를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건물이나 생산시설에 투자를 해서 1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대만 TSMC가 세계 최초로 16나노 메모리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 삼성이 14나노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1위를 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TSMC에서 양몽송이라는 사람을 영입했기 때문에 인재를 찾아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에 지나친 투자를 하게 되면 벌써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왜곡도 있습니다. 임금 착취도 있습니다. 노동력 착취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헌금 강요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지만 기회가 되면 목회를 할 것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성경 중심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교회, 또 계급이 없는 교회,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성도들은 원할까요? 저는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의도에 있는 교회와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을 대표한다는 교회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흩어지는 교회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건물에 투자할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노동력을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왜곡된 신학을 전달하고 작은 교회도 헌금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성경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장 중심의 교회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될 거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면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왜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교회의 문제를 성경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화 중심의 설교가 아닌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화도 사용하지 않고 강해 설교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설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설교, 이런 것을 많이 찾으니까 점점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이단들이 하는 설교나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결론은 비슷합니다. 결국은 축복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 바치면 너희들이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단들도 기성교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세대와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세, 3세들이 자립, 자치, 자존할 수 있도록 그들이 홀로 미국 땅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투자해야 합니다. 2세 목회가 유스 미니스트리에서 벗어나서 2, 3세 교회로, 다인종 교회로, 또 미국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부터 청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가라고 교회도 안 보내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대학 가는 목적마저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신앙을 멀리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풍토가 있습니다. 공부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좋은 대학 가려고 밤낮 학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30년 동안 그 학원비를 펀드에 투자해 보십시오. 월 50만 원이면 연 10%의 투자 이익을 낸다고 가정해서 10년이면 1억 200만 원이 됩니다. 20년이면 3억 7,900만 원이 됩니다. 30년이면 11억 3천만 원이 되고 40년이면 31억 6,200만 원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30년 동안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도전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고 다 실패해도 30세에 11억 원이 손에 있습니다. 학원비 50만 원 더 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학원 보내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30대, 40대가 되면 10억, 30억을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됩니다. 만약 그것이 대학 가는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때 신앙이 평생 갑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 억대 연봉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청소년, 청년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도 길러내고 선교사도 길러내고 사업가도 과학자도 각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일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부 분야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과 사회까지 그 사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꿈꾸는 교회는 계급 없는 교회입니다. 직분 없는 교회가 아니고 계급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계급이 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놀라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신도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뜻은 알겠는데 악의도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의도가 어찌됐던 이런 구분으로 인해서 교회의 계급화가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뭘 알아? 이렇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 등등 평신도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설교, 안수, 축도, 세례, 성례전과 같은 그러한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전문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성례전을 행하니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가 교육을 받고 이런 일을 하자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목사만이 가진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모두가 왕이고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신학도 안 한 평신도가 뭘 아냐? 이런 권위를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라고 안수도 축도도 세례도 못 주게 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선교지에서까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글이나 오지에서 평신도가 선교한다고 무시하고 제한을 두어야 합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설교하고 안수, 축도, 세례, 성찬식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건 신학을 했건 안 했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의 합의이고 제도에 불과합니다. 절대 권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넘어설 수 없는 절대 권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모두 500년 전에 똑같이 존재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이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일을 하고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때도 사제들의 계급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습니다.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몰랐고 신학을 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다시 500년 전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계급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벌써 마틴 루터가 했더라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 5대 강령이 있습니다. 또는 5 솔라라고 하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가만히 보면 종교개혁의 시작도 교회 건축에서 발화되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없는 교리도 만들어내고 면죄부까지 팔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는 만인 대제사장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는 없다는 것이죠. 사제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개혁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두서없이 말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면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화해서 말한 것도 인정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죠. 저는 이 일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개혁되어야 할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도 제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이런 제 목회 철학을 받아주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척을 해야 할까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욕하거나 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토론하고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내 의견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